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도시에 보면은 높은 언덕이나 산 같은 곳 위에 성체가 지어져 있는 것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시타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의 성곽이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방어에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적들이 침입해 올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체를 지어놓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성체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발이 어떤 사람은 300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90m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북한산이 한 840m 되니까 그보다는 훨씬 낮은 곳이지만은 그 높이의 원추형의 지형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고,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권력의 터전으로 삼기를 원했던 장소가 버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버가모가 있는 것은 아나톨리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던 까닭이 뭐냐면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이라든지 아스클레피오스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제우스 신전, 규모가 대단했겠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바로 버가모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버가모가 유명한 까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버가모 그렇게 말하는데 페르가모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페르가멘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parchmen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양피지라고 하는 말은 이 페르가몬트에서 나와요. 이 도시의 이름과 관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이제 33살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있던 영토를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장군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집트 쪽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는 자기들을 정말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요. 그 도서관은 세계 모든 지식을 다 모으는 걸 목표로 삼았던 곳이고,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을 필요로 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갔고,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받고 세계 도처에 있는 자료들을 필사해 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식 정보가 모이는 것이 세계 권력 중심인 거죠. 당연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그 문명의 중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세계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문명 혹은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와 규모는 좀 작기는 했지만은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도 도서관을 짓고 상당히
많은 규모의 책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자 경쟁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딱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선 종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파피루스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식물을 가지고 만든 파피루스를 가지고 기록을 하곤 했는데 서기관들이 파피루스 수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버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를 다스리던 왕이 명령을 하죠.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양이나 소 가죽 같은 거를 무드질을 잘 한 다음에 그리고 건조시키고 표백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양피지인 거죠. 그래서 양피지가 바로 버가모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헬라어 단어가 페르가멘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버가모와 관련이 된단 말이죠. 이게 영어로 와서는 파르치먼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와 달리 양피지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파피루스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주루마리 형태로 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피지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는 조각낸 구멍 뚫어서 조각낸 종이들을 묶어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넘길 수 있게 된 책이 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코덱스 형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전부 코덱스 형태입니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한쪽을 묶어가지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로 기록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찾아보기도 매우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덱스 형태가 발전된 게 바로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책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이 박물관들이 있는데 페르가몬 박물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몬을 중심으로 그 독일 사람들이 훔쳐갔던 유적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 소장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된 문명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버가모를 사탄의 왕좌가 있던 곳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얘기했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고 하드리아누스 신전도 있고 다양한 신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것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거기가 사탄의 왕좌가 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발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카로운 양날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날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놓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 양날칼을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얘기한 후에 칭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하고 있는 이 유진 피터슨의 책에서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쓰이는 단어가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카토이케인은 영구적이고 안정된 장소가 있는 거처를 가리킬 때 꾸준히 쓰이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할 때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까닭이 뭔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한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더러우니까 피해야 돼. 위험하니까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가 거주해야 할 장소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삶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기독교인답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삶을 살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안디바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 보았던 폴리칸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칭찬하는 거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만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꾸중하는 말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발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길을 가다가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전복시킬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출애굽 공동체를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에게 갑니다. 발람은 망설였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이 오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천사가 나귀를 막아서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나귀는 그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가장 눈 밝은 자라고 하는 주술사인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유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일종의 유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자기 앞을 가로막게 되자 나귀는 겁이 나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발람은 채찍질을 하죠. 너 왜 글로 가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길 위로 올라오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갔는데 또 천사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담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발람의 다리가 담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발람 더 화가 나가지고 때려요. 그러고 나서 나귀가 또 가려고 그럴 때 좁은 길에서 딱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날 왜 때리냐고.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난 당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해요. 굉장히 우화적인 얘기이죠. 정말 나귀가 말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발람의 눈이 열려요. 나귀가 계속 보고 있던 것을 눈 밝은 자라고 하는 발람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발락이 너를 원하고 있으니 거기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밑에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발락은 당혹스럽지요.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그래서 그들의 무리가 조금 덜 보이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축복의 말을 하죠. 또 다른 장소로 옮겨봤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발람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그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 이야기와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연결점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발람은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빨리 그 모압 여성들에게 유혹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고, 초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넌저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람이 축복의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들에게 발락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광야 생활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에게 이 정착 생활의 평안함을 좀 누리도록 해주고 이런 초대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흔쾌히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 앞에 바친 제물을 먹고 마셨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생사가 걸려있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 걸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다가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켜서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자기를 지켜냈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뻑뻑하게 살 게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저 이웃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히 타협하고 지내야지. 이렇게 긴장을 풀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발람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악마에게 절 한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이야, 한 번. 내내 절하라고 안 합니다. 끝까지 한 번 눈 질끈 감고 절하면 내가 고난을 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내가 확고하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전쟁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뭐 남부여대하고 가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시련을 겪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때는 놀랍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어. 정말 장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실험이 70년 만에 끝났습니다만 그건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잖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 적이 명확했어요. 적이 누구인지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뭐냐면 자본주의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경계심도 사라지고 누가 적인지 몰라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과 점점 타협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죠? 일상적인 어떤 일 속에서 타협을 해버릇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구현되어야 하는 삶의 자리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아주 비근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상고례를 하는 현장, 길거리에서 사람과 마주치는 현장, 그리고 친구들과 친교를 맺는 현장, 뭐 광장이나 혹은 운동장 같은 데서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 기타 정말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회개해서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실천하지 않을 때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맞서 싸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라고, 맞서 싸우고 스스로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도 주고 있는 거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싸움입니다. 남하고 아주 거칠게 싸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투인 것이지요. 갈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인간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전선인 거죠. 내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죠. 찬송가 586절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1절만 읽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끝내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만나로부터 제공된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이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 그것이 우리의 신분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버가모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떠나야 할 곳처럼 회피해야 할 공간으로 삼지 말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로 무서운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 교묘하지요.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놓고 친절하고 따뜻한 유혹, 그렇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영혼을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슬그머니 일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길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비틀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돌이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